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여성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냥 학교 다닐 때 무난하게 학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딸 하나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보다 좀 뛰어난 친구였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능력이 있는 뛰어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역시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모습은 상당히 이제 부유한 모습이었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자기는 며칠 산후조리원 있다가 바로 또 이제 집에서 회복하고 또 직장으로 컴백했지만, 이 친구는 이 시어머니가 베이비시터를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살림할 때 너 혼자 힘드니까 청소부도 붙여주고 가사 도우미도 붙여줘서 나이 30대인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사는 것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좋은 이런 대저택이 있는 곳에서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는데 누가 눈에 들어왔냐면 그 친구의 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서글퍼진 것입니다. 왜요? 이 친구의 딸은 어렸을 때부터 명품들 좋은 것만 애가 쫙 입었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아이가 아주 싹싹하고 성격도 매우 맹랑하고 활발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 딸한테 왠지 미안해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날 이상하게 자기의 모습과 친구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과 친구의 집이 비교가 되고 있고, 자기 남편과 친구의 남편이 비교가 되고, 자기 딸과 친구의 딸이 비교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복받쳐서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다가 집에 왔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비슷한 감정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내 형편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내 삶의 모습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산다는 것, 일반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물질의 풍요가 있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요, 일반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의 사람들도 동일한 기준이에요. 세상적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이 잘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 크리스천으로 잘 산다는 것은요, 해답이 이미 있어요. 예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우리 장로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소요리라는 것은 작은 요리 이런 뜻이 아니고, 요리가 교리를 말하는 건데 이 교리를 간략하고 간결하게 축약해 놓은 것을 소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총신 이 합동 측의 이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1번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 우리가 바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게 잘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데,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것이 잘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잘 사는 모습,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는 이 배경입니다. 18절 시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 여러 날을 직역하면요 상당한 날이에요. 지금 여기서 잠깐 머문 것이 아니고 며칠 머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바울이 머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보게 되면 총독 갈리오의 판결 이후로 바울은 이제 날개를 달고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떠한 유대인들도 막을 수가 없게 돼요.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 증거 사역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날, 많은 시간 동안 감당을 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모든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는 시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작별하고 자기를 처음에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가는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지금 바울의 이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만을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가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부부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식구가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의 삶을 청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동안의 삶의 모든 근간이 있었고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바울과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그냥 떠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황제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막막함이 있었지만 마침 그때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리는 관계로 인해서 자기들의 주업이었던 텐트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용이하게 된 것이 고린도였죠. 그리고 이들이 고린도에서 살면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텐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물질적으로 풍요가 있었고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바울에게 양육을 받고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 부부의 심경에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커요. 로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낯선 땅인 고린도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1년 반 동안 복음과 함께 살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자. 내 생업에 열중하지 말고 남은 인생은 한번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해보자. 그러면서 고린도의 모든 비즈니스를 정리해버리고 지금 배를 타고 함께 에베소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과감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왜 이 부부가 이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결단이 가능한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가운데 삶의 기쁨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 비즈니스 할 때는 그 비즈니스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돈이 중요했어요. 물질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강타하니까 이제는 물질이 아닌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보자 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뒤로 하고 지금 떠나고 있는 그들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지금 결단의 모습입니다.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온전하게 바쳐보자 라는 것이죠. 실은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의 기쁨의 기준과 세상의 기쁨의 기준이 차이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압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과 교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가 대화할 때 무엇이 대화의 이슈가 됩니까? 다음 주 태신자를 몇 명 작정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물론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티났나요? 권사님? 이것보다는 보통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요, 자녀입니다. 자녀. 거의 다 자녀예요. 자녀의 삶의 모습, 자녀들. 특별히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얼마나 말하고 싶습니까? 교회밖에 말할 데가 없어요. 우리 이번에 애가, 우리 손주가 이번에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그냥 저 관악구에 있는 학교를 갔어. 그 학교가 어딘데?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S로 시작하는 학교야. 우리는 잘된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죠.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이번에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승진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대화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녀인가 돈인가 금방 알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전에는 우리처럼 살았어요. 물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물질도 중요했어요.
물질이 풍요하게 오게 되면 그들에게 물질은 늘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런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수입이 인컴이 2배로 뛰게 되면 너무나도 기뻤는데 그 돈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잘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든지 다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의 텐트 메이킹 비즈니스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 평생을 한번 헌신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종종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교사예요. 요즘에 부부가 교사이면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아직 정년이 한참 남아있고 창창함에도 불구한데 선교지로 떠나는 부부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냥 살겠습니다. 막막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의사예요. 젊은 의사입니다. 정말 앞날이 창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로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의 분쟁 지역에 가서 월급 1원 한 푼 없이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결단을 내릴까요? 세상의 통념으로 보게 되면 너무 어리석잖아요. 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적인 입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움직입니다. 왜요? 삶의 기쁨이 달라지니까. 물질이 기쁨이 아니고 사람들의 덕망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기쁨이 되니까 이런 결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쁨의 소스를 알게 되었고 그 기쁨을 체험하니까 과감하게 고린도의 비즈니스를 접어들고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요, 상당히 먼 코스예요. 이 고린도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가이사라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지점 에베소에서 정박을 하고 며칠 쉬었다가 가이사라 안디옥으로 컴백하는 이런 코스가 됩니다. 이제 이 고린도 항구가 있는 갱그리아로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바울이 무엇인가 행동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오늘 말씀 보면 갱그레에 가서 바울이 출항하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은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은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스토리만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머리 깎은 것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시시콜콜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깎고 좀 이렇게 하고 다르게 하고 왔더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있죠. 목사가 머리 스타일 바꾼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대머리든 뭐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부담스럽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머리했다, 미장원 같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머리를 깎았다 이건 삭발을 의미해요. 삭발한 거예요. 삭발요.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왜 삭발했을까요? 우리처럼 시위하고 농성할 때 무엇인가 반항의 의미로 이런 것일까요? 18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민수기 6장 구약의 나실인 서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서원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서원해서 평생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달, 6개월, 1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원은요, 기간의 서원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해석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낯선 땅 고린도 땅에 들어갑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역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사역할 때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끝났어요. 그 서원대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를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원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서원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원을 이해하려면 구약 나실인들의 서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성결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나실인들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금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술 드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고요, 조금만 결단하면요,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맥주, 와인 이런 것들, 여러분 술을 좋아하게 되면요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 한 잔이라도 먹게 되면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게 되면요 성령의 충만에서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결단하면 충분히 저는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요 지금의 우리 와인하고는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이들에게 포도주는요 음료수의 개념이에요. 왜? 물이, 생수가 석회가 너무나도 많아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을 한번 컵에다 담잖아요, 신전물이 가득하게 있을 정도예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요 배탈 나고 복통을 일으키게 되고 사람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이들의 생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이 되게 되면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1년 6개월 동안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생수를 마시면 몸에 병이 생겨요. 생수를 마시게 되면 침전물이 쌓여서 정말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도주 마시지 않고 물을 마셨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목장 모임을 해요. 2부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목장은 우리는 간단하게 햄버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햄버거를 먹어요. 햄버거를 여러분 드실 때 음료수로 무엇을 마십니까? 콜라, 탄산을 마시죠. 안 그러면 이게 좀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저는 끝까지 물만 마십니다. 계속 물만 마시겠습니다. 되게 답답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물을 고수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1년 반 동안 어떤 순간에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나시린들 서약을 보게 되면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죠.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이것은 장발을 의미합니다.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냐면, 유대인들에게 머리는요 심장과 함께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머리가 길죠. 한여름에 긴 머리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견뎌요. 왜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린도의 부흥, 고린도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참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바울의 서원은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역이 다 끝나게 됩니다. 고린도 사역이 종료가 돼요. 1년 6개월의 이 기간의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서원의 끝나는 의미로. 그리고 자른 머리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태워서 그 머리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 서원을 완성하면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자르고 바울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요 당시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로마 때 4대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이 에베소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에베소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땅에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도시예요. 바울이 전에도 에베소를 가려고 한 적이 있었죠. 2차 전도 여행 때 육로로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해상로로 가면서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대했던 에베소입니까? 에베소에 가보게 되면 우상이 너무나도 팽배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의 신전이 높이 솟아있습니다. 그 당시 130몇 짜리 이 신전이 있어요. 그 지역입니다. 드디어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요. 이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았던 순간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겠구나.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있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더 있어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허락치 아니하고 떠나버립니다. 수리하러 가요. 21절에 가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너무나도 사역하고 싶었던 도시였고 너무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바울은 떠납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바울의 삶의 철저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였던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큰 역사, 큰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도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도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열매가 이미 시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가 알 수가 없길래 먼저 작정한 대로 에베소를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다시 오게 됩니다. 바울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뚜렷한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삶의 기준은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복한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의 기쁨.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사역이든지 지금 에베소 회당에서 사람들이 제발 좀 있어 주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철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2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맞춰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유흥열 목사님이 쓰신 사람마다 향기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본인이 심우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허윤순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지난 5월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많이 아프세요. 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투석을 못하겠다고, 저 안 할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기회가 닿는 데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권사님 힘드시지만 투석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힘쓰는 가운데 1년 만에 드디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1년 만에 얼마나 들뜬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겠어요. 권사님 웃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제는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제 여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품에 가길 원합니다. 권사님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택시 타고 교회 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미국은요, 이 워싱턴 DC에서 새벽마다 택시를 탄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비용도 비싸고 상황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매일 새벽을 그렇게 오세요. 수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주일 예배 때 누구보다 행복을 띤 얼굴로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몸은 갈수록 쇠약해져 갔어요.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내일 제가 그냥 퇴원할 거니까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준비한 여러 가지 수십 개의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보니까 이 봉투 가운데 중국 선교사님 선교 헌금, 교회 장학 헌금, 어려운 목회자 격려금, 다양한 봉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봉투, 이 헌금은요, 권사님이 그동안에 비즈니스 하면서 강도를 28번을 만났습니다. 강도로부터 정말 자기 생명과 위협감 맞바꾸면서 모으신 헌금이었어요. 그 중에는 이 담임 목사님께 드렸던 거액의 봉투도 있었어요. 보니까 너무나도 액수가 커요. 바로 이것을 팔레스틴 이 선교사님께 보내어서 선교비로 사용을 하게끔 했습니다. 매주 택시 타고 교회 오셨던 이 권사님, 너무나도 기력이 약해져서 이제는 휠체어를 이용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루는 권사님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마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권사님을 모시고 목양실에 가서 함께 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를 해줘요. 권사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의 눈물이 목사님 손등에 떨어지는 거죠. 한 방울 두 방울.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잘 해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한국으로 출국하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권사님이었어요. 통화를 합니다. 권사님 목소리가 이제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통하면서 권사님께 기도를 해줍니다. 힘도 이제 없고 모든 기력이 완전히 쇠한 상태인데 이 권사님이 그 순간에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유언은 자기의 시신을 의대생 실험용으로 기증하고 고별 예배, 장례 예배 어떤 것도 드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것을 당부하면서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졌습니다. 아마 이 글을 쓰신 유흥열 목사님 심정도 저도 바로 이 권사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살기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뇌리 가운데 주님의 기쁨,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 그것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정말 바둥바둥거리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오늘 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자식들을 잘 키워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요 철저히 이 땅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아직도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자녀이고 물질이고 삶의 미래이고 평안이고 형통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삶이 단순해도 단순해요. 하나님의 기쁨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함께했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달이 되어서 저희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뒤로 해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가 제 인생 아직 젊지만 그냥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생각할 때 저도 이제 꺾어진 것 같아요.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까이 왔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그동안에 충분히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기쁨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오직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주님의 기쁨에 맞춰지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봉연 모든 방향과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기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에 초점 맞추며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오직 주님의 기쁨 한 가지를 꿈꾸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습 가운데 모든 승부를 거는 인생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이 심령의 문이 열리는 가운데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부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인생, 바로 그 모습, 주여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도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만족과 내 기쁨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며
간절히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